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믿으면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가정에 어느 집사님, 유치원 다니는 꼬맹이가 있었습니다. 거실에 이 아이를 위해서 스프링이 달린 흔들 목마를 아빠가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아이가 거기 올라가서 신나게 흔들면서 탑니다. 생긴 건 말이니까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TV로 본 것도 있고 해서 이랴 하면서 흔들면서 열심히 탑니다. 저 녀석 참 좋아하네. 근데 1시간이 돼도 2시간이 돼도 내려올 생각이 없어요. 이마에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랴 하면서 막 흔들고 있습니다. 그때 문득 이 집사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내 딴에는 열심히 흔들어대며 달리는 것 같았는데 1시간, 2시간 흔들목마 타던 아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처음 타던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흔들목마는 내가 열심히 오래 타도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혹시 내 인생 흔들 의자에 앉아서 흔들 시간만 보내다가, 아니 때로는 열심히 운동삼아 흔들다가 땀도 흘렸지만 여전히 내 모습은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건 아닌가,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도 내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내가 수십 년의 세월을 달려왔지만 그럼 문득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의 진보가 있나요?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리에서 흔들목마, 흔들어자 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언제나 흔들어자에 앉아서 땀만 흘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렇게 살면 나중에 허무함과 후회만 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삶 참 열심히 잘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저 하나님, 저는 제자리에서 흔들 그렇게 수십 년 살다가 그냥 왔습니다,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왜 살아가고 있나?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나? 첫 번째입니다. 삶의 목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목수 아저씨가 의자를 만들 때 이유 없이 만들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나무를 깎고 자르고 망치로 두들겨 가며 사포로 갈아가며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의자는. 하나님은 목수 아저씨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셨습니다. 존재라는 말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왜 나는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목적이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가나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목적이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목적이 내가 건강해야 된다고 한다면 히스기야 왕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 왕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진단, 이제 너 죽었다. 그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15년의 삶을 더 살고 싶습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뭐죠? 왜 우리가 더 15년을 더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하루 더 살고 1년 더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간혹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궁핍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래, 네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목적이죠. 내가 사는 이유, 내 인생 목적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없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평생 흔들 의자에 앉아서 그냥 끄떡끄떡 하다가 세월만 까먹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없는 예배로 드린다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21년 첫 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너무나 감격스럽기도 하고 한편 너무나도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고 그저 1시간 정도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그냥 앞으로 흔들, 옆으로 흔들 하다가 끝나는 예배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그게 뭘까요?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나 인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교회일도 열심히 하고 사회일도 열심히 하고 그야말로 시간을 쪼개가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참 훌륭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이 목적인가요? 무엇을 위한 열심이셨습니까? 우리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마치 거실에 있던 그 흔들 목마를 타고 땀 흘리게 흔들어대던 그 아이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대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존재감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2번 창조하십니다. 하나는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통하여 내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바로 새 창조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2번 창조받는 것입니다. 방금 이사야서 43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보다 정확한 게 없습니다. 우리를 만들어서 그래 열심히 살아봐. 열심히 목적이 아닙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흔들흔들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러다가 1시간 예배 마치면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우리의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이 시간, 이 자리,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았다면, 알면 끝인가요? 그 이유를 안다면 그 이유를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달려가야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도 서울에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요양원에 계시고요. 아마 아실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주는 못 찾아뵙지만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서는 더더욱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찾아뵈면 그 짧은 시간 있다가 돌아갈 때 꼭 이런 말씀 하십니다. 야야, 혀가 갈 때 조심해서 가라.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서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그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밖에 나서 놀 때에도 조심해서 놀아라. 학교 갈 때도 조심해서 다녀와라. 이게 저는 국민학교니까요. 국민학교 지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또 멀리 또 차 타고 또 다녀야 되는 것까지 다닐 때도 늘 하시는 이야기, 조심해서 가라. 이런 뭘 조심하라는 거죠? 왜 조심하라는 거죠? 부모님 찾아뵙고 돌아갈 때 조심하거라 라고 하는 것은 갈 때 너 과속하지 마, 너 졸음운전하지 마, 신호위반하지 마, 그런 것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걸까요? 너 그거 딱지 끊으면 벌금 나가면 아깝잖아.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이제 집으로 가야 되잖아. 너 집에 잘 도착해야 된다. 이런 목적지에 잘 도착하라고. 이러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조심하라는 겁니다. 괜히 남보다 빨리 가지 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생은 운전 같다. 운전, 차 운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달리고 인생도 달립니다. 인생이라는 자동차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인생이라는 자동차에는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보통의 차는 가장 기본적으로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페달과 멈출 때 받는 페달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는요, 달려갈 줄만 알지, 굴러갈 줄만 알지 브레이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계속해서 굴러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는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운전을 잘 해야 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운전도 조심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인생 운전 잘하거라. 그럼 잘하는 운전이 어떤 거죠? 진짜 잘하는 운전은요,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잘하는 운전은요, 목적지를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운전입니다. 이게 진짜 운전이에요. 운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잠시 누군가를 추월하면 글쎄 조금 으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시일 뿐입니다. 진짜 잘 운전하는 것은요,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는 겁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떤 자동차가 참 빨리 달려갑니다. 근데 그 차는요, 목적지가 없어요. 이건요, 자기도 위험하고 도로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어떤 차가요, 삐까번쩍 장식을 참 멋지게 했습니다. 근데 목적지가 없네요.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우리 인생 달릴 때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달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게 될 때 그 인생은 잘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운전에 비유해 보면요, 당시에 요즘처럼 멋진 차가 있는 건 아니지만 비유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운전 참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는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그 마지막 순간 우중에 한마디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니라. 이제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테텔레스타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건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명사로 바꾸면 텔로스가 됩니다. 텔로스는 표적이에요. 표적. 딱 우리가 겨누는 목표물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텔로스는 목적이죠. 목적.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은 나 이제 떠난다, 나 이제 은퇴한다, 나 이제 죽을 시간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테텔로스타이, 내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죠? 예수님 왜 우리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나요? 배고픈 우리 먹여주시려고요? 병든 우리 고쳐주시려고요? 귀신 쫓아보내시려고요? 심지어는 죽었던 자 살려내시려고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목적을 알리기 위한 수단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의 목적지는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 묵묵히 걸어가시는데 한눈 파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때는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맞기도 합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세요? 죽지 마세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혼나기도 하죠. 때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에 사람들이 막 조롱하잖아요.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 가운데서도 또 한편에 있던 강도마저도 네가 구원자냐?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십자가인데, 십자가에서 죽는 건데, 그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흔듭니다. 하지만 주님 묵묵히 목적지 십자가에서 목적하셨던 죽음을 당하십니다. 예수님만 운전을 잘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참 인생 운전 잘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달려간다는 말, 그는 달리기 선수, 육상 선수, 마라토너를 말하는 거겠죠. 바울 시대에 무슨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 좋은 세상을 만나 우리는 자동차가 넘칩니다. 지금 자동차가 막 달려가고 있죠.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바울이 어떤 운전 인생을 걸어왔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자기를 자동차라고 표현해 봅니다.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14절에 보니까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동차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잘 보세요. 나는 자동차인데 달려가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자동차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이 자동차가 얼마나 속도가 빠른 줄 아세요? 이 자동차가 얼마나 편안한 줄 아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나라는 자동차,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동차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딱 한 가지만 말하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 운전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으로 눈이 빼앗기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내가 좀 빨리 달렸으면 좋겠는데, 남들보다 좀 멋지고 삐까번쩍하게 보이면 좋겠는데, 변혁이라는 이 자동차,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멋지고 빠른
그런 차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절대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목적지, 표대를 향한 차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달리는 자동차입니다. 비싼 자동차 아니고요. 멋지고 화려한 자동차 아닙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자동차입니다. 여기서 표대라는 말, 스코포스라고 하는 표현하는데요. 이게 진짜 표적입니다. 표적. 딱 저희는 표적. 이게 무슨 뜻이냐면 농부가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냥 보면 그냥 황무지 아닙니까? 밭을 갈아야 됩니다. 소를 한 마리 끌고 오고 또 튼튼한 아주 실한 쟁기를 하나 달아서 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농부는요, 소를 몰아갈 때 소 엉덩이 보고 일하 안 합니다. 그저 내 발 앞에 보고 아이고 이 쟁기 참 멋진데 그러면서 밭을 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느냐? 소보다 저 앞에 있는 이 밭 끝에서 저쪽 끝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어떤 표적 목표 지점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난 뒤에 뒤돌아보면요, 그 밭고랑은 반듯하게 갈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목표는 없고 앞에 있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튼실한 소의 궁둥이만 보고 이번에 새로 산 좋은 쟁기만 보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소야, 나는 너만 믿어. 소만 믿으면 밭이 잘 갈아지나요? 쟁기야, 너 최신품인데 나는 너만 믿어. 그러면 잘 갈리나요? 이런 목적이 있고 목적으로 소를 몰아가야 됩니다. 그게 농사 잘 짓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자꾸 아쉬워서 발밑을 쳐다보고 코앞에 있는 소만 바라보지만 표대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의 고랑은 반듯반듯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십시오. 구불구불한 인생입니까? 반듯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만큼 반듯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낡고 허름한 자동차입니다. 다른 차보다 모양도 안 나는, 다른 차는 삐까번쩍한데 이 차는 모양도 안 나요. 다른 차보다 속도도 안 나요. 하지만 바울이라는 이 자동차 볼품없고 사람들 눈길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는 반듯하게 나아갑니다. 왜요? 그에게는 표대, 그런 표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올해도 달려갈 때 여러분, 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쟁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 어디로 갈 것인가? 올해 우리는요, 큰 표대를 하나 세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표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릉지역의 모든 성도님들 돌아보면 참 예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꾸불꾸불한 분들이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고랑이 반듯반듯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비록 남들보다는 조금 구식 자동차 같아서 남들처럼 쌩쌩 달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목적을 아는 그런 인생 운전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욕심을 내려놓으면 바르게 잘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끝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목적은 영원한 목적이 됩니다. 이 땅에서 한 수십 년 쓰다가 유효기간 끝나서 폐기 처분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목표는요, 천국에서도 이어집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곁에 우리를 두시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몇십 년짜리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온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왔든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아이고 이제 됐다 끝. 손 놓을 때도 됐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어디까지 왔든지 그는 상관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왔든지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도 말이야 왕년에 나도 그때는 말이야 계속해서 우리는 과거를 되씹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바울은요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네가 지금 어디까지 왔든지 얼마나 오래 달려왔든지 얼마나 멀리 달려왔든지 그건 상관없다. 계속해서 달려가라. 여러분, 오늘 바울이 외치고 있는 이 음성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디까지 왔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안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중단 없는 전진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데는요, 멈춤도 없고 유효기간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잘 달린 사람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바톤을 넘겨줄까요? 인생 운전을 잘한 사람, 그는 마지막에 너희들이 어디까지 왔든지 상관하지 말고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가라. 그가 마지막 남기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마쳤다. 이게 참 고상한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즉 죽음을 앞두고 있다. 나 달려가고 싶으나 이제 하나님 여기서 멈추라 하신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의 이 외침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자동차가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멈춘 그 시간,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자면요, 그게 죽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자동차가 멈추는 그 시간, 죽음.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죽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쓸쓸함이 느껴집니까? 좀 측은함이 느껴집니까? 보통 이제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나 이제 다 됐어 라고 하면 괜히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좀 측은해 보이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이고 저희 할머니 이때쯤 되면 혀를 차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 우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그렇게 돌아봐야 되나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당당함을 보고요, 바울의 삶에 있어서 후회 없는 삶을 보게 되고요, 바울의 자랑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게 인생 제대로 잘 달린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 마지막까지 당당한 삶, 그리고 나의 삶을 다른 사람도 따라오라고 내 삶을 당당히 그들에게 맡길 수 있는 삶. 왜 그럴까요? 바울이 오래 달려와서 그럴까요? 바울이 남들보다 빨리 달려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목적지를 잃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중간에 오다 옆길로 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만큼 달린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노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처음에 출발은 멋지게 출발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흔들어자 내 인생이 흔들어서 계속 흔들었지만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며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 해 한 해 세월만 그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 그는 목적지까지 잘 도착한 멋진 베스트 드라이버, 모범 운전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목적지까지, 마지막까지, 나의 달력을 마치는 순간까지 목적지를 잃지 않고 인생 운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강사로 알려져 있는 마일스 멀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권의 책들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 제가 또 한번 인용해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이유 없이 사는 겁니다. 그냥 이유 없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내 인생이 흔들어자만 흔들면서 세월만 보내는 거죠. 이게 가장 비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진짜 인생의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분들을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애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유 모르고 살아가는 내가 제일 불쌍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예수 제대로 바로 믿으면요,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 믿으면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줄 놓으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몸은 열심히 움직이지만, 땀은 나지만, 제자리에서 끄떡거리고 있는 마치 흔들목마, 흔들의자 타고 있는 바로 그 사람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로 하자면 작은 자동차가 불쌍하거나 낡은 자동차가 불쌍한 게 아니고 목적지를 모르고 달려가는 게 진짜 불쌍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2월달 성탄절쯤 되어지면 주로 듣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욕심쟁이고 구두 세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인정사정 없는 그런 인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스크루지라고 말합니다. 아주 구두 세죠. 그런데 한 번은 환상 중에 천사가 이 스크루지 영감을 데리고 공동묘지로 갑니다. 수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그 무덤마다 나름 다 사연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떤 사람은 거기서 흐느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무덤을 단장하면서 꽃을 올려놓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천사가 이 스크루지 영감을 데리고 한 묘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그 묘에는 아무도 없어요. 관리도 안 돼 있고요. 그 묘비명을 보니까 스크루지라고 돼 있습니다. 나중에 내 무덤이죠. 그때 이 스크루지 영감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구나. 아무도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구나. 아, 내가 아직 남아있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스크루지는 두 가지를 깨닫죠. 첫째는 내가 평생토록 욕심에 묶여 살아왔구나. 나에게는 욕심밖에 없었구나. 나밖에 없었구나. 근데 두 번째로는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이유를 붙들고 살았구나. 내 인생의 목표가 잘못된 걸 붙들고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무덤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뻔했구나.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이 스크루지 할아버지, 그는 환상 속에서 자기 무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삶의 이유가 잘못되었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무덤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스크루지 영감은 환상 중에 자기 미래의 무덤을 보고 깨달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보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뭐죠?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가 왜 필요했나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요. 우리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 그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고 앞서 말씀드린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 오래 살아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뭔가를 많이 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무슨 값이죠? 예수님 피값이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대요. 내가 뭐길래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님의 값으로 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스크루지 영감은 자기 무덤 보고 깨어졌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보고 깨어질 때 우리는 잘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달리는 자동차는 잘 달리는 자동차로 부르고요. 이렇게 달리는 인생을 우리는 잘 달리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으면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이런 자동차만 모입니다. 천국 주차장에는요 이런 차들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운전 목적을 잃지 않고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새해 첫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처럼 잘못된 이유를 붙잡고 살았던 우리,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목적을 붙들고 인생 운전 잘하며 달려간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비싼 자동차라고 자랑했습니다. 남보다 더 빨리 가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달렸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깨닫고 보니 나는 진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동차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작지만 멋진 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천국 주차장에서 다 만나는 복된 구원받은 자동차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운전 잘하여 표대를 향해 잘 달려가는 우리 모든 강릉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아멘 하면 눈 뜨기 전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흑암의 결박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온 땅을 덮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고통과 이 두려움을 걷어주시옵소서. 원수 마귀 소리 소문 없이 한 길로 왔다 10길로 달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날마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